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금요 성령 치유 집회 금요일마다 치유를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의 치유에 관한 말씀이 끝도 없죠. 네,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치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감기가 되게 많이 돌아요. 그래서 많이 고생들 하시고 또 교회도 못 나오시고 들어 누운 분들 계시고 하는데 오늘 말씀 드릴 때 치유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치유 받으십시오. 여러분 치유 얘기를 들으면 치유가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 어떤 남을 비하하는 얘기, 헐뜯는 얘기하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그러나 살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여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정말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셨죠. 우리 예수님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기 환자들 치유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잘하는 얘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감사 얘기할 때 꼭 한 번씩 예화로 드는 얘기죠. 이거 얘기 안 해도 스토리 여러분 잘 압니다. 자, 10명 중에서 누가 감사했어요? 한 사람. 어디 사람?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스토리는 그게 다예요. 10명인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9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아니면 누구일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나름 자부심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 9사람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영혼까지 구원받았어요.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그 얘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이 스토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좀 간과했던 부분이 시간적 배경과 장소적 배경입니다. 자, 11절에 그 두 배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같이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자, 이 엄청난 스토리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나오죠. 자,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러면 왜 못하러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그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필수로 예루살렘 올라가죠. 어느 절기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사는 사람도 이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꼭 유심히 봐야 돼요. 아무 때나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생의 3년 좀 넘은 기간 동안에 몇 번 안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는 사건이에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와 십자가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애를 다하기 전에 정말 고쳐야 될 사람, 정말 치유해야 될 사람, 정말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가신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저주받은 병으로서 함께 거주가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는 의식 때문에 인생의 비애가 가장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긍휼히 여겼던 대상이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였어요. 가장 저주 속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배하지 못하죠. 유대인일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 저주, 가족들과 떨어져서 사는 관계적 저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 배척당하는 이 사회적 저주를 당하는 가장 이 시대에 최악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최악의 영혼들을 만나서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좀 안 풀리는 것 같아. 나는 좀 뭔가 인생이 좀 버거워. 남들은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제가 새벽재단에서 계속 말씀드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들을 일부러 찾아다니시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중에서도 최고로 비참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저는 꼬였어요, 저는 뭔가 안 풀려요, 남들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그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간적 배경이에요. 자, 두 번째는 공간적 배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여러분 감이 오세요, 안 오세요? 감이 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가 도대체 어디래요? 도대체? 자,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뉘입니다. 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크게 세 등분인데 북쪽은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아래쪽을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사마리아. 그리고 저 남쪽을 유대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유대. 그냥 크게 세 등분이죠.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대. 유대의 핵심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 뭐 하러요? 자, 예배인데 평소 같으면 예배겠죠. 제사하러, 유월절 지키러. 그런데 제물이 자기 자신이 되는 예배니까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비장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간다고 생각해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런데 그 비장한 발걸음의 목적지가 바로 10명의 사마리아, 10명의 문둔 이 나병 환자들인데, 근데 여기 지금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요?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사이래요. 그 사이로 지나갔대요.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가 북에서 남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라면은 사이가 이렇게 있어야 사이인데 지금 옆으로 돼 있잖아요, 사이가,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 지경을 왔다 갔다,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겠죠, 절대로, 그죠? 저 사이니까 뭐예요?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지금 저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저 부근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 변두리를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 한 영 찾아다니시는 이 그림이 저기서 느껴져야 돼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마지막 복음 전도의 발자취를
저 사마리아 일대에서 지금 남기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저 이야기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는 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그 일종의 복선이 깔려 있어요. 누가 등장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예, 나병 환자인데 그거는 여러분 스토리 아니까 하는 얘기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니까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복선이라고요. 예고를 하는 거예요. 예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직 유대 사람만을 위해서 등장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위해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일종의 암시가 깔려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더 누구에게 초점이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왜요? 사마리아 사람을 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고, 자기들은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에요. 나 정도면 대단하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멸시와 천대를 받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눌림이 있었어요. 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버림받은 그런 이 버림받았다라는 이 어떤 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나는 버림받았다는 느낌, 혹시 나는 남으로부터 배척당했다는 느낌,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더 관심을 가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이 사마리아에게 더 초점이 있는 것이 이 갈릴리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다녀서 복음 전할 만큼 전했잖아요. 그죠? 3년 동안. 근데 그 갈릴리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그죠?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이 저 갈릴리, 저기 보면 나사렛에서 자라났잖아요. 환영 못 받았어요. 그 대단한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주인공들이 드러납니다. 12절. 자,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이게 어디 마을일까요? 이 마을이. 자, 그 변경 지방 한 마을이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사람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는 그러한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동네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어쨌든 사마리아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나병 환자니까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규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자, 여자분들 이렇게 머리를 묶다가 풀어 헤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 같죠? 자, 무슨 뜻일까? 이건 장례식 때 저렇게 해요, 여자들이. 그죠? 여자들이 장례식 때 머리 막 이렇게 세우고 그럽니까? 닭뼈슬처럼? 아니죠. 머리를 가장 참 슬픈 이 어떤 모습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했다는 거 뭐냐면 나는 지금 현재 장례식 치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난 지금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삶에 이유가 없는 비참한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웃 입술을 가렸다. 입술을 이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자, 입술은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사람 것인데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 이 위쪽으로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코나 눈이나 볼이나 이런 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 마디가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골이 굉장히 흉합니다. 그래서 가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다 부정해져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환자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떨어지세요. 라고 알려주는 사인이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밖에는 마을 밖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을 밖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안에 못 들어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을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찾아갔다.
왜 마을 밖에 있었겠어요? 예수님 굳이 마을 안에서 편안하게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좋잖아요.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자, 이것이 나병 환자에 대한 교련인데,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모여 사는 거예요. 어차피 망한 인생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죠? 아주 멀리서 봤다 그랬어요. 멀리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터넷이 있어서 예수는 이렇게 생겼구나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이걸야말로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타임,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십자가 질 정도면 예수에 대한 소문은 전국에다 폈어요. 엄청난 분이다.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근데 그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으니까 가버나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이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분 한번 만나면 혹시 내가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야, 내가 죽기 전에 예수라는 분을 한 번만 만났으면 날마다 그 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저주받았지만 제 기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좀 우리 마음에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 병고침 받을 텐데 하나님 한 번만 들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런데 멀리서 오는 저 양반이 척 보니까 누구예요? 야, 어떻게 알아봤을까? 여러분, 간절하면 알아봅니다. 간절하면 알아봐요. 여러분 혹시 연애 해보셨어요? 연애? 왜 웃으세요? 연애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그이가 100m 밖에 나타나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재미없네요. 진짜 재미없어. 알아보잖아요. 왜 못 알아보는 척 하세요? 그러면 오케이, 바꿀게요. 자, 사랑하는 자식으로 합시다. 자식으로 해요. 자, 옛날에 한 반에 한 60명, 70명씩 막 있죠? 그럼 사진 딱 저런 사진 찍으면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내 새끼니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고, 기다리는 사람은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예수님 혼자 왔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막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분이다. 그냥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스예요. 저분 놓치면 끝이다. 그도 그럴 거지.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데 언제 또 만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찬스. 오늘 저분을 나는 만나면 살고 못 만나면 죽는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그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멀리 있다고요. 나는 지금 나병 환자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분의 주의를 끌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 어떻게 내 앞까지 오겠습니까? 난 지금 나병 환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13절.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전에 한번 했었는데 지난번에 할 때 저 실망했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니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그렇게 질러갖고 예수님이 돌아보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찬스예요.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 걸렸고 나병 환자이고 이제는 예수님 오늘 놓치면 끝인데 어떻게 소리 질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사는 여기 나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고 예수님이 지금 120m 전방에 출연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저 뒤에 계신 분 당첨입니다. 자, 저 정도는 하셔야 돼요. 저 정도. 지금 120m면요. 여러분 조그맣게 해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엄마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저분의 죄를 끌어내야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해갖고는 이 정도 갖고는 예수님이 뭔 소리가 조금 들리긴 들린 것 같은데 뭔 소리요? 그 정도밖에 반응이 없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같이 할 거예요. 대본은 저기 나와 있어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지금 10명이 떼창하는 거예요. 떼창. 자, 이건 10명보다 많으니까 더 커야 됩니다. 자, 시작.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다 하면에 목이 요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요, 남의 얘기로 자꾸 받으니까 우리는 별 감정 없이 읽습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죄인이든지, 거기에 등장하는 환자든지,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이 인생의 정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믿습니까? 내 얘기라고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이 나병 환자, 이 사람들하고 뭐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 인생도 참 알고 보면,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고 보면 참 다 힘들어요. 알고 보면 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깊은 어떤 수렁 같은 게 있어요. 골짜기에 있는 분들 많아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특별히 금요일 날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그 주일날 막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기가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금요일은 기도하기 딱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예수 선생님을 좀 여러분 목에 피가 터지도록 한번 불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란 말이요 300번 나와요. 300번. 한 번만 해도 명령으로서 받아들이는 300번 나왔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요 너무 고상하게, 너무 얌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부르짖을 때 주님이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밤 좀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관심을 갖습니다. 자, 14절. 자, 우리 예수님이 참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참 선하신 분이에요. 막 10명이 떼창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뭘 해라 이런 것도 없어요. 바로 고쳐주시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뭐 이러고 저러고 없고 주님이 그냥 바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 너네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의 진단을 내리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로서 낫는지 안 낫는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가서 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았다는 얘기가 나았다. 너네 나았어. 가서 보여. 자, 근데 나았다라는 말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안 났는데 왜 가라고 그러시지? 여전히 나는 지금 병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았다 하면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한 것은 다 되는 거예요.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을 병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았다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차에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나았구나. 그래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뭐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은 혹시 저에게도 임할까요? 안 임할까?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무조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어서 그들이 간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죠. 자, 10명이 가다가 내가 병 나은 것을 확인하고 자, 10명이 각각 다른 길로 갔어요. 그죠? 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자,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진짜 나았나? 진짜 나았나? 궁금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았으면 보고 싶은 엄마에게로, 보고 싶은 아내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서 병 진단을 확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나았으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나았으니까 무슨 진찰은 진찰이야. 그저 바로 집으로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의 관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나았다.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지금 저주에서 풀렸다. 그들의 관심은 나라고요, 나. 근데 딱 한 사람만 누구를 생각했어요?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나를 고쳐준 그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나은 것은 확실한데 9사람은 내가 나았고 내가 저주가 풀렸고 내가 해방되어서 기쁜 나머지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 근데 이 한 사람만큼은 이 엄청난 일을 베푸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한 사람만 기억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아까는 왜 소리를 질렀어요? 고쳐달라고. 이번에는 왜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치유를 받은 후에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 어떤 기도 응답을 들어주면 여러분 뭐 할 거냐고요. 기뻐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가족에게, 나 자신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경제를 풀리게 하고 여러분 묶였던 것이 다 해방됐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병을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예배했나? 1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예수의 발 아래 뭐 했어요? 엎드려 감사했다. 여러분, 엎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하다가 히브리어로 샤하, 그리고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인데요. 엎드려 절하다는 뜻이에요. 절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앉아서 예배하죠. 구약 백성들은 다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왜 엎드립니까? 그분 앞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공은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은혜 주셨어요. 이미 치료해 주셨어요. 이미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예배자의 자리에 없다.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더 큰 선물을 내립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사람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어요? 구원했습니다. 아까 그 9사람은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자는 못됐다는 얘기예요.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병도 치유되고 영생도 얻었습니다. 치유의 목적은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예요. 여러분을 왜 주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셨냐면 그저 돈 좀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좀 아팠다가 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승리한 자이고 그 사람이 제대로 치유받은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레벨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근데 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뭔가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예배자에 없다. 그분은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치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로 주 옆에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